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랍, 케룹, 천사인데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세랍을 했고 오늘은 케룹하고 천사를 하는데 간략하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랍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개체수죠. 개체수. 네 명. 뭐라고 그러는 게 좋겠어? 하여튼 네 분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하여튼 넷의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외형적인 특징은 날개라 그랬잖아요. 세랍은 6개, 케룹은 4개. 그런데 케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바퀴입니다. 바퀴.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하실 때도 그 바퀴에 대해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케룹은 바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퀴가 외형적인 특징이.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날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천사가 날개가 없다 그랬죠? 천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 날개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나중에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저 깜빡했는데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화성 탐사 가고 미국에서 차세대 사업 중에 하나가 화성 가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0만 가구를 화성에다 짓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얼핏 봤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리고 처음에 간 사람은 가다가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만 딱 입고 있으면은 그냥 다 어디든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몸은 안 돼요. 부활의 몸때. 부활의 몸때. 근데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 이유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그리고 천사가 사람한테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 이전의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은 천사가 깽판 치는 세상입니다. 천사가 깽판 쳤던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심판을 내리시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사람하고 상관 말아라. 그러면서 원래 너네는 이런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 천사들한테 교육을 시킨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를 이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피조물들, 창조물들은 세랍도 아니고 케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흙으로 만든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천사들은 지금은 흙으로 만든 사람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는 세상이 오면은 천사들은 사람들의 serving spirit, 종이죠, 종.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천사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천사를 종으로 부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천사가 있고 이 천사는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표 카메라로 우리 마음까지 다 촬영해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의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케룹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은 에스겔 1장하고 에스겔 10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스겔 1장에 바퀴 나오는 데까지만 마쳤고, 그 다음에 이 10장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에스겔이 케룹을 보면서 네, 지난번에 1장에 봤던 거야. 이제 이런 그 글이 나오는데 케룹들 가운데 케룹이 여기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IM이 있으면 이건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고 사실 IM만 있으면 되는데
이 S는 또 영어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어요. 이 캐룹들 가운데서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 날개들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더니 에스겔이죠. 보라, 네 바퀴가 있는데 캐룹들 옆에 한 바퀴가 한 캐룹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바퀴는 다른 캐룹들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캐룹이 넷 있는데 그 옆에가 바퀴가 하나씩 있다. 지금 이 말이죠. 이게 외형적인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랍이냐 캐룹이냐 그러면 날개가 6개냐 4개냐인데 세랍은 바퀴가 있단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서영재 왜 천사가 날개가 없어? 그러면은 성경에 날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세랍도 바퀴가 있었으면은 바퀴가 있다고 표현해 놨을 텐데 바퀴가 없으니까 그걸 표현을 안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바퀴들의 모양은 색깔이 녹주석의 색깔 같았다. 녹주석 있습니까? 녹주석. 그 바퀴들의 모양의 색깔이 녹주석. 이건 못 보셨죠?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녹색깔의 그 보물이에요. 돌. 자, 그것들의 모양으로 말하면은 넷의 모양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죠. 마치 한 바퀴 가운데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네 바퀴의 모습이. 참 이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힘들고. 그리고 그들이 갈 때, 캐룹이 갈 때 바퀴들이 갔어요. 자기들의 내 측면으로.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턴이 없이 그냥 직진으로만 쭉쭉쭉쭉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갈 때 오직 그곳으로 머리가 보는 그곳으로 그들이 머리를 따라갔으며 그들은 돌이키지 않다 그랬어요. 갈 때. 그러니까 턴이 없다고 말이에요. 뭐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유턴 이런 거 없다고 말이죠. 피턴도 없고요. 하여튼 그리고 온몸과 등과 그들의 손과 날개와 그들의 밖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득했는데 사방으로 곧 바퀴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내색에 있던 바퀴들의 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에스겔이 캐룹을 봤던 그런 묘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바퀴들로 말하자면 누군가 소리쳤어요. 바퀴들에게. 나 에스겔이 듣기요. 오 바퀴요. 그랬더니 저마다 내 얼굴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나왔죠. 첫째 얼굴은 캐룹, 둘째 얼굴은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그 캐룹을 이렇게 쑥 들렸는데 이것은 창조물이었어요. 그리고 나 에스겔이 봤던데 1장에서 이 그발 강가에서 내가 봤던 그런 캐룹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장의 묘사도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1장에는 캐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10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캐룹은 한 성경에 4, 50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더 등장해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캐룹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캐룹들이 갈 때 바퀴들도 갔고 그와 함께 캐룹들이 들려 올릴 때 캐룹들이 자기네의 날개를 들려 올릴 때 올라가기 위해서 땅을 떠나 그 동일한 바퀴들도 돌이키지 않고 그들 옆에서 같이 올라갔다.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오죠. 자, 이런 게 이제 캐룹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건 1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는데 곧 그분의 귀에 이르렀어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어요. 언덕의 기초들 또한 움직이고 흔들렸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화를 내셨기 때문인데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분의 콧구멍에서 불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삼켜버렸습니다. 숯불이 붙었고 또한 하늘들을 굽혀가지고 하늘들이 굽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이 굽혀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할 때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거리가 뭡니까? 어이구, 하나님이시네. 예,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오는데 그냥 하늘들을 확 접어갖고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틀리죠.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3차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4차원인지 뭐 6차원인지 뭐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3차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캐룹도 뭐 간단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게 우리는 3차원에서 사니까 그렇게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저렇게도 표현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둠이 있었어요. 주님 발 아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셨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가면 뭘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죠. 예, 뭐 기껏 타봐야 비행기 타고 가요. 우리들도 탈 수 있는 것. 근데 대신 이제 좀 그게 클래스가 좀 틀리겠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몸소 혼자 오실까요? 오이고 성경이 써 있죠. 예. 그 성경 열심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탔는데 여기 보니까 네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을 탔어요. 이렇게. 이 캐룹은 제가 아직 그 에스겔서를 다 끝마치지 못했는데 또 에스겔서 뒤쪽에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캐룹이 있는 것도 같아요. 하여튼 그때 좀 해드리고요. 캐룹을 타고 나르셨습니다. 여기 이 did가 있으면 강조용법이죠. 예. 오늘 또 목사님께서 I do believe 그러면 진짜로 믿는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강조용법이 없으니까 이 두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did가 있으면 강조용법이죠. He flied 과거형이 뭐죠? flew. 과거 분사형은 flew. 아이고 중학교를 잘 다녔어. 저희는 중학교 다닌 지 오래돼 갖고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이게 he flew라고 쓰지 않고 he did fly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르셨다. 바람의 날개를 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캐룹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캐룹이 이렇게 대동하면서 가고 이제 추측한데 성전에 있을 때는 세라핌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몇 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캐룹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정도 나오겠네요.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기울이소서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여기 대문자 S로 썼으니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이게 대문자니까 또 요셉을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양떼처럼 주님께서는 거주하십니다. 어디에 거주하시냐면은 캐룹들 사이에 거주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오 하나님 주의 얼굴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쓰는 칭호 중에 하나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호스트예요. 호스트. 이게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숫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군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 그래서 진짜 천사는 군대다라는 것이에요. 천사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한 가지는 메신저 이렇게 뭐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 두 번째 역할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 3주 전에 공부했는데 용이 하늘에서 계시록에서 나왔었죠. 내 쫓기니까 용의 천사들도 나오고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 편에서는 등장해요. 미카엘이 등장했는데 미카엘과 천사들이 나와서 이 양 진영에서 천사들끼리 어떻게 돼요? 싸웠는데 이 용이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지금 임시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져버려 가지고 이제 임시로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확 내려오는데 그게 7년 대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공의 권세 잡은 자 하여튼 어디든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 미카엘하고 사탄하고 그 천사들하고 싸우면은 그때 사탄의 천사들과 사탄이 져서 이 땅으로 와서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천사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전령이고 그 다음에 전령은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한테도 왔었고 뭐 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뭘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줬죠.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부셨어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다는 언제 멸망했죠? 586년.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오면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도 틀리면 이제 한 번씩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남왕국을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간담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시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는 그 너네가 절대로 아시리아 너네 건드리지 못한다. 지금 이제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그 아시리아가 너네 쳐부술 테니까 그냥 항복해라 라는 편지가 지금 히스기야한테 온 거예요. 그 메신저들의 손에. 그리고 그걸 읽고 나서 히스기야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그 편지를 쫙 펴놨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지금 이 아시리아가 와서 이렇게 우리 쳐부순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읽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오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또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주만 홀로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서 오 주님 들으소서.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세나케리브예요. 여기 세나케리브인데 이 세나케리브의 모든 말을 들으십소서. 그가 보냈던 이 메신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참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못 참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황폐했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없애버렸고 남왕국 유다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그 히스기야 기도가 그들의 신들을 주님께서는 이방 아시리아가 쳐부숴 가지고 모든 나라의 신들을 불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굉장히 번역상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아시리아가 많은 나라들을 쳐부숴 가지고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 속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신들이 다 불 속에 던져졌는데 왜 던져졌느냐? 히스기야 말이 이 친구들이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던져졌다는 거죠. 그건 오직 그냥 사람의 손이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나무와 돌로. 그러므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므로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땅의 모든 왕국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는데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왕 세나케리브에 대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응답의 말씀이 이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처녀 시온의 딸이 그대를 경멸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아시리아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대를 비웃었다. 예루살렘의 딸이 자기 머리를 그대에게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시리아한테 너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손을 저어버렸단 말이에요. 23절에 그대가 아시리아 왕인 그대가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신성 모독하느냐, 누구에게 아시리아 왕이 목소리를 높이냐, 또 누구에게 너네 이 아시리아 왕의 눈을 지켜 세우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이 전령을 통해서 보는 침략, 침공서 그것까지 다 펴놓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다윗의 시편을 딱 펴놓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시편 보이십니까? 저도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형편이.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성경을 따라하는 기도죠. 가장 쉬워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성경이 했던 기도를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33절에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그 아시리아 왕은 이 도시에 올라오지 못하고, 즉 그 유다를 활도 쏘지 못하고 또 뭐 방패를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언덕, 토성 또 싸지 못하고 또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바로 그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 예루살렘으로. 그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하고 구할 것이기 때문인데,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자,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 천사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one of the chief angels가 나왔죠. chief angels. 그 다음에 archangels. 높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the angel of 대문자 로드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the angel of the 대문자 로드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올 때도 천사와 같이 오셨고 천사처럼 오셨고, 하여튼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The Angel of the Lord가 있는데 이 로드가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쳤습니다. 아시리아 사람의 진영에. 자, 이 숫자가 영어로는 어려워요. 104 score. 이 스코어가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 score 그러면 40입니다. 근데 이게 thousand니까 이 뒤에 공이 3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단 하루에 예수님께서 쳐부숴버립니다.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이 인본주의 사람들 책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역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여튼 주님께서 어떻게 쳐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보라,
이 아시리아 군대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만 명이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 20만 명은. 그들은 모두가 죽은 시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게 인본주의 학자들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세나케리브 왕 때에 역병이 돌아서 유다 침공을 못하고 급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37절에 세나케리브 왕이 떠나가지고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수도 니누에 머물렀죠.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 왕이 경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신 이름이 니스록인데 신전에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를 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도망가고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인 에살하돈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사나케리브 대신에 다스려요. 이건 그 인본주의 학자들도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술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냥 갑자기 또 이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또 그 두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세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대처를 아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그룹들, 캐룹들 사이에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니까 캐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 녀석이 나를 부르는데 꽤 세련됐네. 그리고 얼른 가서 길을 기르시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직방 올라가게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후에 시간도 투자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봤습니다. 주님의 천사.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전사들이다. 워리어.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캐룹도 보고. 이 성경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구계급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막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됐는데 그들은 몰래 가지고 들어와요. 가증한 이단 교리들을.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성경에서 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두 사람 있는데 어거스틴하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아우구스투스인가요? 아퀴나스? 이분들은 신학대전을 만들었어요. 신학대전. 신학장전이라고.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신학생이었던 분도 그 책 읽느라고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읽을 동안에 성경 읽으면은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자, 거짓 이단 교리들을 갖고 들었는데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이 자신들이로 신속한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요. 이게 지금 신기해요. 많은 이들이 따르는데 사악한 길들을 따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진리의 길이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자, 그들이 가르치는 진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부라든지 하여튼 이 탐욕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말을 해서 상품화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지체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 그 거짓 교사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노아 전에 천사들이 깽판 칠 때 내가 안 참고 노아 때 그냥 아주 혼내줘 버렸다라고 4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죄 지은 천사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지금 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아 이전에 죄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이 땅 아래에 있는 불타는 이 옥이죠. 감옥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송도는
원래 옛날에 여기가 뭐였죠? 예,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예, 지금은 땅을 밟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사과로 말하면은 사과 껍질에 불과하고 우리가 먹는 사과 알맹이는 전부 불입니다. 불. 지구가 그래요. 지구가 사과로 비유하자면. 예. 자, 이렇게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이 어둠의 사슬 속으로 넘겨놨습니다. 배달해줬다 그 말이에요. 딜리버리. 예. 그런데 그 목적은 예비해두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그리고 5절에 아끼지 않았어요. 옛세상을. 자, 이 옛세상은 노아 때까지가 옛세상이에요. 옛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옛세상.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가장 그냥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한 20가지 되니까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네, 천사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있었다고 말해요. 반은 천사 종, 반은 흑사람 종, 휴먼 종. 이렇게. 그래서 이 잡종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순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이 말씀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8사람들은 하나님께 봤더니 합격된 순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을 배로 이렇게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종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외형적인 특징.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언어는 그때 언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지능이 떨어지겠나요?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2개국어는 아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월드컵이 안 열렸어요. 왜? 그때 민족이라든지 뭐 백성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 갖고 그 조그만 공 하나 가지고 누가 잘 차냐 그런 시합이 없었던 거죠. 하여튼 지금 세상하고는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지 아세요? 30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1000년이니까 100년이면 3대잖아요. 그러니까 30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요. 실감이 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문명은 얼마 정도 발달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우선 화성 가는데 지금 로켓 개발하고 뭐 하니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나님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고 자동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violence가 full of violence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학자들도 알 수 없는 이 문명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알 수 있는 게 석탄과 석유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 이 덕분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 석탄은 그동안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무성했던 그 낙원의 나무들이 다 석탄이 됐고 동물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다 석유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죠? 화석이 돼서 됐죠. 그래서 이 연료를 무슨 연료라 그래요? 화석 연료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격변설이다 그러죠.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 언젠가 무슨 그냥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가지고 확 덮쳐가지고 이것들이 다 화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동차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이 연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빼놓고는 이 정보를 남겨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할 때는 아시리아 이전에 수메르가 있었고 수메르가 있을 때 뭐 아카디아가 있었고 뭐 요 정도뿐이지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학자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왜? 우리는 창세기 몇 장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 몇 장 읽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석탄과 석유는 뭐고 그런 거 다 알 수 있고. 예. 하여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옛세상이라 그랬어요. 옛세상. 그리고 노아만 구원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게 이제 여기서 8persons가 아니라 8번째 사람인데 홍수를 내려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종인 8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장치를 해놨죠. 그걸 컴퓨터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설정이라 그래서 설정. 그 게임할 때 요즘 애들이 보면 게임할 때 설정을 잘 해놔야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설정을 해놨을 때 일단 언어를 여러 가지를 해버렸고 그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나오게끔 만들었고 예, 뭐 등등등등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ungodly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friendly 뭐 비즈니스 friendly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뭘 잘하도록 하는 거고, 뭐 church friendly 그럼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뭐 다 해주는 거고, ungodly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자꾸 내가 하면은 친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친구라는 게 뭐예요?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걸 나도 관심 있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걸 친구가 나한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들리하게 살려면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상의 특징은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우주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천사 너 더 이상 이제 사람 찝쩍거리지 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우주적 거리두기. 그래서 너는 딱 있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물어봤더니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천년왕국 전까지. 대신 7년 대환할 때 너네들 화풀이 잔뜩 해.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읽어보면은 하여튼 7년 대환란 때 천사판입니다. 막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팔도 박았고 불고 막 이 호리병도 갖고 부어버리고 막 천사들이 엄청 그동안 참았던 화를 막 이 땅에 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세상이구나.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 많이 살아봐야 70, 80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답게 사는 시간이 강건해야 70, 80이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120년을 산다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노아 때 이제 안 되겠다. 노아 홍수를 내리겠다. 그것을 노아 홍수 120년 전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오래 살면 120년까지 산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짜집기식 연구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120년을 산 사람이 모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뭐 회에 토픽에 나는 사람들 있죠. 뭐 고산지대에 있는데 담배만 피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70년, 80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수명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럽니다. 악하다. 이 악한 세상. 그래서 사람이 영악합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영악하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악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영악하고 그 다음에 응행할 때가 덜 영악하고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영악의 지수가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천사들하고 상관을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 나온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인데 성경에 이제 어린아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에 있어서는 애들같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애들은 사탕하고 뭐 몇 개만 있으면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나 나머지 점에서는 어린아이를 닮아라 그랬는데 이게 좋은 점에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 조심하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나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여기도 강조용법이에요. 항상 누구를 봅니까?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런데 이제 요 구절만 딱 놓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영악 지수가 낮을 때는 천사들이 따라다니구나. 그러는데 영악 지수가 높으면 천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착 지도를 하는 거죠. 이제 탁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그가 말했어요. 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주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했구나. 헤로데 그때 손에서. 그리고 모든 기대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유다 백성이 베드로한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였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했구나. 근데 이게 한밤중이에요. 아니 이게 좀 날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깊이 생각한 뒤에 집으로 갔어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라고요? 마리아의 우리나라 이름이 영자입니다. 왜 영자냐면은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영자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생각나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가 말이야. 그런 말도 생겨났죠. 네. 자,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마크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한 소녀가 이름이 로다죠. 로다. 예. 그 로다라는 이름 지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도 뭐 레이첼, 세라 좋은 이름은 다 지어버렸으니까. 이 로다라는 아이가 이제 그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탁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로다하고 베드로가 친했던 모양이죠. 문을 열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로다한테 야, 네가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이 로다가 아니다. 분명히 들었다. 정말이다. 그랬더니 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그들이 문을 열었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잠잠하라. 또 하나님께서 나 베드로를 어떻게 풀어줬는지 이제 쫙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어렸을 때만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악 지수가 높여져도 있고 더군다나 구원받았다면 밀착 지도가 아니라 합체 지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주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나 저 생각에는 이 우리의 행위를 모두 하늘의 책에 쓴다 그랬는데 누가 쓸까 그랬더니 내 천사가 내 거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놈이. 근데 이제 자매님들한테는 놈이란 말 안 하고 저 니은이 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숨겨질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예. 자, 이게 천사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대단한 존재였고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칭 일컬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딱 들어오면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이 지식이 많아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어떤 낯선 나그네가 오면은 그 나그네 대접 잘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천사일지도 몰라. 네. 그 여러분들도
대접 잘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1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상속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속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속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우주에 있는 걸 상속을 받아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은 그 실감이 안 나서 나는 서형제 말하는 거 와닿지 않고 지금 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예. 자, 상속을 얻기 때문인데 훨씬 뛰어난 이름을 천사들보다.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에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왜냐하면은 자, 구약에서 천사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케룹이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속을 하면은 나한테 해주시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렇지, 우리한테 상속을 해줘야지. 우리가 더 먼저 창조됐고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는 죽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하고 천사하고 케룹하고 세랍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케랍, 이 천사, 세랍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센세이 굿바입니다. 그 순간 그냥 지옥행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로 싹 씻어져요. 왜 씻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나 상속자야. 상속자를 대우를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천사들 누구에게 어느 때에 말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천사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천사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나신 분으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을 경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은 이 영들로 만들었어요. 영, 스피릿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영이냐 하면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스. 불꽃으로 수종드는 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왕의 왕자여 오 하나님 그러면서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홀입니다. 이게 홀이라는 게 뭐죠? 이 지팡이 딱 위에 보석 있고, 그래서 이 권위가 있을수록 이 보석이 많이 있고 큰 게 있죠. 이 의의 홀이고, 왕의 왕국의 홀은 A scepter of righteousness. 때마침 딱 나오네요. Scepter of righteousness, scepter. 왕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내 오른편에 앉아라 라고 천사나 세랍이나 케룹이나, 여러분들 세랍 케룹은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십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창조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6,0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내 오른쪽에 앉아라. 이 말을 예수님한테만 딱 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그대의 대적들을 그대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딱 놓고 있는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14절에 천사들은 수종드는 영이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수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은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할 텐데 잘 몰라요. 시편 38편인가 사탄도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가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탁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건 내가 이렇게 다쳐야 되는데 안 다쳤네. 그러면 빨리 시편 38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수종들은 영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하고 우리하고 천양지차입니다. 천사는 언어학 박사예요. 그리고 6,000년이나 일단 살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예.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되죠. 뭐 하나님하고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고 육이 없는 거죠. 세랍, 케룹, 천사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세랍은 날개가 6개.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보좌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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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케룹도 하나님 옆에 있는데 주로 이동수단일 때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케룹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됐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천사는 어마하게 많은데 아크 천사가 있고 one of the chief principal, 통치자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에서 principality, dominion, 또 mighty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고위 천사들이나 또 세랍, 그다음에 케룹 이런 존재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도미니언, 또 principality, mighty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뭐 최고 지도자를 바꿔야 돼.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야 돼. 고쳐야 되고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이런 하나님과 싸우는 사탄, 그 다음에 우리를 고자질하는 사탄,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서 타락해갖고 사탄 수종을 들고 이런 중에서 조금 높은 프린스들, 통치자들 이런 자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기도, 성령의 역사, 또 말씀의 검, 또 십자가의 피,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워야지 싸움이 되지. 우리가 뭘 배워가지고 우리 것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유다서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즉 행정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탄과 이런 프린스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권을 발동하느냐. 그러면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뭐 다음에 혹시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우리가 또 다니엘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를 공부합니다. 작은 뿔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하냐면은 사실 다니엘서에 있는 것은 일부분 빼놓고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 해석법을 다니엘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쭉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